이사와 관련된 수필을 읽은 적이 있어요. 참 재미도 있고 한편으로는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수필이었습니다. 한 가정이 서울 신설동에서 살다가 봉천동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뭐 신설동이나 봉천동이나 뭐 거기서 거기긴 한데 어쨌든 신설동에서 봉천동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 신설동에서 살 때에 참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참 복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천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신설동에서 이 집에서 정말 좋았던 그런 많은 복된 일들이 봉천동에서도 계속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주인이요, 창호지를 다 찍고 청소도 대충 하고 그리고 봉천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왜 그랬냐면 복이, 이 집을 보니까 창호지도 다 찢어져 있고 벽지도 다 찢어져 있고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난 이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아. 그리고는 이사가는 그 집을 계속 따라가게 하려고. 이게 참 웃기지도 않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런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봉천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갔더니 이 집은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는 거예요. 벽지 하나 어디 찢어진 곳도 없고 창호지 하나 찢어진 곳도 없는데 또 방 안으로 들어갔다니요, 집안이 훈훈하고 따뜻한 거예요. 보니까 눈에 잘 보이는 곳에 편지가 한 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열어가지고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의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집에 오셔서 부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방마다 연탄불을 피워놓았습니다. 방 하나에 연탄 2장이면 이 집은 온종일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소로 이사를 갑니다. 혹시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사시는 동안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편지를 이 봉천동 집에서 살다가 이사 가신 분이 남겨두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 신설동에서 봉천동으로 이사 온 이분이 이 편지를 읽고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나는 나만 복받을 것을 생각하고 그 집에 이사 오는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복이 나를 따라오기만을 바랬는데 이 봉천동에서 사시다가 이사를 가신 분은 이 집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한 이 편지를 남긴 거예요. 그리고 이사 오시는 분을 위해서 연탄불까지 다 떼어서 그 집을 따뜻하게 데워놓은 겁니다. 여러분, 복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나 하나만 행복하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이라는 것은, 진정한 복이란 정말 내게 좋은 것이 있으면 이 좋은 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면서 배려해주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복이고, 그런 삶을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자기 혼자만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남이 복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복이라고 누리면서 그것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복일 수 있을까? 아니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진정한 복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나누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난 16일에 전라도 광주에 있는 호남신학교 내에 있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의 묘원을 다녀왔어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피택되신 분들 교육의 일환으로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온 거거든요.
이날 우리 상남교회 70년사를 지금 편집하고 계신, 글을 지금 쓰고 계시는 차종순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맞이해 주셨고, 이 선교사 묘원에 가서 안내도 해 주시고, 또 우리 그 선교사님, 묘에 있는 선교사님들에 관한 그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차종순 목사님은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이고 특별히 한국 교회사를 평생을 공부하고 가르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묘원에 있는 선교사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요, 심지어는 연도 날짜까지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계셨고, 그분들에 관한 여러 가지 뒷이야기들까지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날 저희가 가서 얼마나 도전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많은 묘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아주 작은 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묘인데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5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의 묘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선진국에서 살다가 후진국 중에서도 당시에 후진국이었던 우리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모든 환경이 낯설고 모든 환경이 불편하고, 주거 환경, 거기다가 무슨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약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죽는 아이들도 있고 5살 이하의 아이들이 풍토병으로, 전염병으로 죽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아내들 가운데에서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한국에 온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난 선교사님들의 아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 선교사님 아내들의 묘를 보면 다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재혼을 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하려면 아내가 없이는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또 재혼을 해서 가정을 또 이루고, 또 그 아내가 또 세상을 떠나면, 그래서 그 묘원에는 3번 장가간 선교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묘원 안에 그 아내들의 묘가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재혼을 한 선교사님들이 많이들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교사 아내들만 그렇게 세상을 일찍 떠나느냐? 아니요. 선교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았다란 말이죠.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남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은요, 굉장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고요, 거의 대부분이 늦은 나이에 오신 분들이 아니라 전부 20대, 30대 아주 젊은 나이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지금처럼 뭐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한 달을 넘게 긴 항해를 통해서 배를 타고 이곳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배를 타고 오다 배 안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그 양화진, 그 절두산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이곳에 이번에 우리가 다녀왔던 이 남장로교회 선교사님들 묘원보다 몇 배 되는 선교사님들 묘원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가면 얼마나 많은 사연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묘가 있는지 몰라요. 그분들은 여러분, 그 나라에서도 다들 엘리트였습니다. 촉망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온 거예요.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다 포기하고 온 겁니다. 좋은 환경을 다 포기하고 온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촉망받을 수 있는, 각광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땅을,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그곳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 중에는 의료 선교사님들도 많이들 계셨습니다. 미국 그 나라에서도 최고의 의과대학을 나오고요, 그곳에서도 정말 모든 성공과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져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당시의 일본의 식민지로 정말 세상에서 가장 못 살고 가장 척박하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었던 이 땅에 와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은
자신들이 누린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큰 복을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은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다 포기하고 이 머나먼 땅까지 와서 개인적인 자신들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한 채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이 누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 나누어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던 이 땅의 백성들에게 그 희망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누리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그 복을 함께 누려서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겁니다. 선교사님들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하면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에 그의 모든 남은 생애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온 세상으로 그는 곳곳마다 가서 직접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걸어서 가기도 하고 또 가는 길에 수없이 많은 위기를 다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일평생 모든 삶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그와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실천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세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왜요? 나도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고 너도 예수님 만나서 네 인생이 바뀌었으니 어찌 너만 그 복을 누릴 것이냐? 나도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더 많은 사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내 삶의 모두를 바친 거다. 너도 역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복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나눌 수 있도록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일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미국령인 괌이라는 섬이 있어요. 괌. 예전에 제가요, 우리 경남노회에서 이제 서기라는 그 임원으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임원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장로님이 노회장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노회장 장로님이 거제도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발음이 좀 세요. 근데 어느 날 저를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강 가봤어요? 목사님, 강 가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무슨 감이요? 감 몰라요, 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감은 감인데 무슨 감을 아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아, 진짜 답답하네. 감 몰라요, 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을 몰라요, 감을. 그래서 그때 우리가 수련회를 괌으로 갔습니다. 근데 바로 그 괌이라는 섬에 가면은요, 요코이 동굴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동굴 이름만 딱 들어봐도 알지요? 요코이, 일본 사람 이름이잖아요.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요, 1944년도에 미국이 이 섬을 탈환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군이 막 퇴각을 하게 되고 굉장히 수세에 몰리게 되면서 이 요코이라고 하는 이 군인이 이 동굴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들쥐를 잡아먹고 달팽이 잡아먹고 또 밤에는 또 밖에 나가가지고 뭐 바나나도 따먹고 망고도 따먹고 뭐 그러면서 그냥 28년 동안을요 그 요코이 동굴에 숨어서 산 거예요. 정말 짐승처럼 산 거죠. 전쟁은 벌써 끝났는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동굴의 노예가 되어서 그 동굴 속에서 28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살았을까요?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이 종전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자기가 동굴로 그냥 찾아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숨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 종전 소식을 못 들었으니까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고 그 속에서 28년을 짐승처럼 산 거예요. 동굴의 노예가 돼서 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이 이미 2000년 훨씬 전에 다 이루어졌는데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멸망이라고 하는 동굴에 갇혀가지고요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그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멀리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 경남 지역에만 90%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얻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오늘 밤이라도 세상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에 가야 될 수많은 인생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남 땅에만 해도 90%란 말이죠. 10%만이 그 사실을 알고 믿음에 이르러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가면은 우리 반 친구들, 여기 우리 친구들 많이 있는데 우리 반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친구가 보니까 2명이 있대요. 5명이 있대요. 애들은 저렇게 반응을 잘해. 애들은 한 명? 한 명이 있대요. 한 명.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모르지. 10명 11명이나 돼. 와 진짜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서 그 반에 11명이 된 거예요. 아이고 이뻐라. 선생님 뒤에서 머리 좀 한번 쓰다듬어 주셔. 아이고 이뻐라. 네.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구원 얻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직장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아요. 이웃들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한번 1층서부터 마지막 층까지 한번 걸어서 올라가면서 몇 집이나 교회가 붙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요. 한두 가정이 있으면 정말 많은 겁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집사람하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데요. 제가 딱 보니까 이분은 교회 가시는 분이에요. 왜요? 양복을 딱 입으시고 성경책을 옆에 이렇게 딱 끼고 계시는데 누가 봐도 목사님 같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분은 목사님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이 창원 땅에서 이창규 목사 얼굴을 못 알아보는 분은 그럼 목사님은 아니에요. 보니까 장로님인데 굉장히 거룩한 장로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난 지금까지 성경책을 창원에 와서 이렇게 들고 계시는 분은 전 처음 봤어요. 굉장히 거룩하신 장로님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목사인데 양복을 안 입고 이렇게 흰색 티를 입고 위에 콤비를 입고 밑에는 청바지를 입고
가방을 딱 들었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목사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장로님이 목사님 같고 목사는 날라리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그 동 안에 그래도 그렇게 거룩한 장로님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야,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이 동 안에 그래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저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런 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있구나라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믿지 않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길이 2000년 훨씬 전에 이미 열렸다는 것을, 그 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듣지 못했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될까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건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인 거예요. 왜? 내가 이미 복음으로 복을 받았어요. 이 복은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행복할 수 없어요. 나만 구원받아도 어떻게 행복해요? 내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내 자녀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구원을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만 행복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행복할 수 있어요.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 508장 가사에 보면은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랬어요. 천사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직접 말로써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인 우리를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 이렇게 귀한 일이고 이렇게 복된 일이고 이렇게 큰 상급이 있는 일인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육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도 흠모하는 이 일을 포기할 겁니까? 포기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명 더 전하려고 애쓰셔야지 돼요. 한 번 더 전하기 위해서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애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해봐서 하는 얘기요. 전도도 해보니까 어려운 걸 아니까 저렇게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전 전도하자 전도 한번 안 해본 사람은 이게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해보질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야. 아니, 해보지도 않고서 어렵다는 편견이 있어가지고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복음 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왜? 사람들은 다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거는 뭡니까? 어떤 걸 듣고 싶어 하죠? 돈 벌 거리. 뭘 하면 돈을 벌 수 있냐? 뭘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냐? 그렇죠. 돈이 보이는 곳이라면 사람들은 다 거기에 모여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면 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요. 돈 벌거리에 사람들은 다 지금 미쳐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즐길 거리에 다들 미쳐 있어요. 여러분들, 매일 유튜브를 볼 때 유튜브 보면서 여러분들 뭘 봐요? 내가 보고 싶은 거, 즐길 거리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는 다 보면은 돈 벌 거리에 미쳐 있고 즐길 거리에 다들 미쳐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면은요, 귀를 잘 기울이지 않아요.
내가 관심이 없는 것에는 귀를 별로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가실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과연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할까요? 그래서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은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추앙하면서 따라다녔어요. 그랬던 백성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에요. 관심사가 달랐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켰던 것처럼 이제 오시는 메시아인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저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과거의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처럼 막강한 왕국을 만들어서 우리를 행복하고 잘 살게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의 정치가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오히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 길을 걷고 계셨어요.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던 것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전혀 다르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추앙하다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외쳤던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잘 섬기면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왕의 좌우편에 우리가 앉아서 세상을 다스릴 거라는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나는 십자가의 길, 난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뭐 자꾸 자기들이 생각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인심은 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요, 내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교회 가자고 하는데 설마 저 사람이 교회 따라올까 생각하면서 교회에 한번 가자고 했는데 갑자기 내 손을 덜쩍 잡고 가자!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준비된 영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준비된 영혼. 근데 여러분, 이런 준비된 영혼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람의 삶 속에 개입하셨고, 이 사람을 전도할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이 사람이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 하나님은 만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 나를 만지고 계신 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 만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려고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섬겨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베푼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활짝 열려 있으니까 어느 날 너도 나랑 같이 교회 가서 하나님 섬겼으면 좋겠어, 이 말 한마디 딱 하는데 그래, 내가 너가 그 말하기를 기다렸어. 그리고는 손 딱 잡고 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를 안 해서 10년이 늦어진 사람도 있고 20년 늦어진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새 가족 중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내 옆에서 조금만 더 일찍 이끌어 주었다면, 누군가가 조금만 더 일찍 교회 가자고 했더라면 제가 적어도 5년 전에 교회 나왔을 거라고, 적어도 10년 전에 교회 나왔을 거라고. 그런데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나보고 교회 가자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니까? 그럼 먼저 믿은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만 누리려고 한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천국 가면 돼,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복을 누리면 돼.
여러분, 이런 마음은 복된 마음이 아니에요. 복된 마음은 좋은 것은 누구 한 사람이나 더 이 좋은 것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열심히 전해야지 되는, 이게 복된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한 가지 대전제를 말씀하셨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항상.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때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때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이 어떤 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나도 내가 지금 무슨 때인지를 잘 모르는데 저 사람의 때가 지금 어느 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왜? 우린 때를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그 때를 뒤로 늦추게 되면은 나중에는 영영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사라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인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했는데, 이제 제가 그곳에 가서 그 부인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그 집사님 부모님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아유, 목사님, 저희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40대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80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복음을 듣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못했고 믿음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는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믿음의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써가지고 아버님은 주님이 영접하고 세례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그 마음속에요, 어머니가 믿음 없이 세상을 떠난 것이 한이 돼 있더라고요, 마음에.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번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편을 전도해서 남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확신반에서 지금 공부하고 계세요. 그래 이번에 저하고 약속했어요. 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구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한번 전도를 하러 갔는데 어머님이 완강하게 거절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이제 점점 더 생명이 시들어가고 있을 때 한 번 더 좀 오셔서 복음 전해달라. 그래갖고 이번에 가서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어머니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하고 다 받아들이시고 그래가지고 그날 가서 병상 세례까지 다 받고 그리고 며칠 있다 세상 떠나신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 나 시어머니 돌아가니 그렇게 눈물 많이 흘리는 며느리는 이번에 처음 본 것 같아. 이 집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잘해줬대요. 며느리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늘 마음이 어머니가 예수님 안 믿고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세상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고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도 이 어머니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돌아가신 게 자기는 너무 감사의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감사의 눈물. 여러분은 때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때가 오든 안 오든 우리가 시간을 내고 정성을 들여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도 좋은 거 알아요. 나도 막 진짜 전도 왕이 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딱 일단 전도 그러면 어려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전도를 해야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 전도를 해야지. 나같이 인제 믿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해. 성경의 말씀도 잘 모르는 내가 무슨 전도를 해.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왜 전도 안 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다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이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 만난 경험이 있어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간증이 있는 거, 간증. 여러분들 간증이 있어요, 없어요? 간증이 있어요, 우리는. 단지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주님을 만나고 나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고, 주님 만난 이후에 내 삶이 무엇이 변화된, 이것을 정리를 안 해봤어, 정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 자신을 점검해보고 정리를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오늘 간증 좀 해보세요 하면은요, 누구든지 나와서 간증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간증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은요,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정리만 해보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뭘 배워가지고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배워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걸 전하는 것, 경험한 걸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간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처음서부터 막 성경 이야기를 하고 막 구원을 구원이 뭐예요? 막 복음을 복음이 뭐예요? 처음 듣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겠어요? 안 듣죠. 그러나 나의 이야기를, 나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면은요, 그 사람이 나와 같이 공감을 하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왜? 내 얘기가 그 사람 얘기거든. 내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제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해결되지 않는 내 안에 연약함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제게 찾아와 주셨어요. 주님이 내게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저를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그 주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주님이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님과의 만남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귀를 기울입니다. 대체 예수님이 뭔데? 대체 그 복음이 뭐길래 저 사람을 저렇게 바꾸어 놓았지?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거 아니에요. 이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만 그렇게 바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도 바꾸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라고 전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됐어요. 변화된 나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또 나는 변화된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요. 나는 변화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가 변화가 돼? 하나도 변한 것도 없구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변화된 삶,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간증은 더 큰 힘을 갖게 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더 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를 쭉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때요? 복음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얘네들은 학습 효과가 없어. 학습을 했으면 답이 달라져야지. 목사님이 전도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줬잖아. 자, 이제 한번 다시 물어볼게. 이거는 강요가 아니야. 너희들이 스스로 대답을 해야 돼.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쉬울 것 같아, 아니야? 네. 여러분, 이게 바로 학습 효과라는 겁니다. 네, 학습 효과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이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야. 전도는 나의 간증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야. 그리고 내 삶으로, 변화된 나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야. 이게 전도구나.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행복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여러분 저의 바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이번 8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혼자는 어렵지만 우리가 같이 하면 용기를 낼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지도 준비해드리고 또 전도 용품도 준비해드리고 또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로 우리가 뒷받침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가을에 정말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안 믿는 사람들, 학교에서 친구들, 직장에서 동료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해지는 그런 이 가을의 계절, 이 행복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발입니다. 출발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행복 축제하는 그 당일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상남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